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숲과 강, 신비로운 의식이 정령과 신, 그리고 고대 신화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냈던 곳으로 놀라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을 슬라브 신화와 이교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숭배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흥미로운 과거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고대 슬라브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끝없는 숲과 풍부한 강 사이에 살았던 신비로운 민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자연은 단순히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뗄 수 없는 일부였습니다. 바로 이곳, 이 장소들에서 그들은 구불구불한 강줄기를 만났고 밤하늘의 별들은 신들의 징표였습니다. 슬라브족은 가장 오래된 인도 유럽 민족 중 하나로 기원전 1000년에 동유럽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목책으로 강화된 나무 거주지들은 숲과 함께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의 천둥은 페룬의 분노였고 비옥한 땅은 대지의 어머니의 품이었으며 화덕의 불은 스바로크의 축복이었습니다. 슬라브족은 장로들이 부족의 삶을 이끌었던 시족 공동체로 살았고 정령과 신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전설은 이야기꾼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슬라브족은 자연의 선물이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던 농부이자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성전은 생생하고 강력한 인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천둥의 지배자 페룬, 가축과 마법의 수호자 벨레스, 빛과 온기를 가져다주는 다지보그, 자연의 봄에 열정을 불태우는 야릴로. 그들의 세계에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렸지만 고대 신앙의 메아리는 고대 필사본, 고고학적 발견, 심지어 민속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시대에 쓰여진 고대 연대기는 우리 조상들이 숭배했던 이교 의식과 신들에 대한 언급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이야기는 블라디미르 공작이 드네프르 강변에 페룬과 다른 신들의 우상을 세웠던 방법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글자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태양, 새, 뱀의 이미지가 있는 부적, 재물칼, 상징적인 장신구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을 구현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대 슬라브족의 가장 생생한 유산은 민속일 것입니다. 숲으로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레시, 집을 지키는 도모보이, 교활한 루살카, 그리고 집에서 휘파람을 불면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 이것들은 단순한 아이들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적응된 고대 신화의 흔적입니다. 슬라브인에게 세상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정령과 신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집, 들판, 강, 숲과 같은 모든 장소는 자신만의 주인이 있었고 그와 잘 지내야 했습니다. 숲은 숨쉬었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강력하고 변덕스러운 레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은 변덕스럽고 신비로운 보디아노이의 보호 아래 흘렀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면 돕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도모보이가 살았습니다.
땅은 신성했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며 태양은 새로운 날을 기뻐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교는 자연과 뗄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정령들을 달래고 고대 신앙을 반영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봄에는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야릴로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가을에는 모코씨에게 수확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코랴다를 맞이하며 새로운 태양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마법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여성들은 물 위에서 주문을 속삭였고 남성들은 부적을 착용했으며 약초사들은 정령과 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약초로 치료했습니다. 슬라브족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힘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었으며 단지 존중하고 현명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뿌리가 땅 깊숙이 뻗어 있고 줄기가 사람들의 세계에 굳건히 서 있으며 꼭대기가 하늘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슬라브인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 우주의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프라비, 야비, 나비라는 세 가지 존재의 수준을 연결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일, 의식, 심지어 운명까지도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더 큰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 빛나는 빛 속에는 신들의 왕국인 프라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주의 불변의 법칙인 질서를 대장장이로 삼았던 위대한 하늘의 대장장이 스바로크가 다스렸습니다. 신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매일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선물을 바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정한 질서를 어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나무가지가 넓게 펼쳐진 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야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이 소용돌이치고 들판이 무성하게 자랐으며 화덕에서 불이 타오르는 집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 기쁨, 투쟁, 탄생과 죽음의 세상이었으며 필멸자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야비는 결코 정적이지 않았고 인간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느꼈던 힘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모보이는 물건을 숨기거나 달래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레시는 숲을 존중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데아노이는 어두운 밤에 강에서 나와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 사라지면서 희미한 안개만을 남기는 이상한 여행자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은 자연의 리듬에 응답하며 함께 숨 쉬었습니다. 봄은 젊고 열정적인 봄의 폭력의 신 야릴로의 시대였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보호하는 모코씨가 위험 있게 통치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느려졌고 다른 세상과의 경계가 얇아졌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곳에는 어둠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세상인 나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 고대 정령들, 모닥불 옆에서 속삭임으로 이야기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혜, 마법, 그리고 필멸자의 눈에서 숨겨진 모든 것의 수호자 벨레스가 다스렸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변하기 쉬웠습니다. 긴 수염을 가진 노인, 강력한 짐승, 구불구불한 뱀. 그는 비밀의 수호자이자 죽은 자들의 왕이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비는 망각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조상들은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징표를 보내거나 꿈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비에는 선한 정령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피리, 즉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는 어두운 존재들도 태어났습니다. 스비아트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야비와 나비 사이의 경계가 얇아졌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음식을 남겨두었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한 정령들이 사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랴다 전날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집 주위를 불을 들고 다니며 보호 주문을 노래했습니다. 슬라브인에게 이 세상들 사이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비에서 살았고 프라비의 법칙을 따랐으며 언젠가는 나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들은 위에서 다스렸고 정령들은 옆에 살았고 죽은 자들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꼬였습니다. 집에서 정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상을 잊으면 그의 시족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삶은 우주의 리듬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의식, 축제, 주문,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연결하는 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도, 땅도, 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원시적인 힘으로 가득 찬 끝없는, 경계 없는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과 낮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삶이라는 개념 자체가 잠자는 구상에 불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시면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인 첫 번째 신성한 존재, 로드의 의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사람과 같지 않았고 육체도 경계도 알지 못했습니다. 로드는 우주의 숨결이었고 물을 모든 것으로 만든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빛과 어둠을 분리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했지만 로드는 그 포옹을 찢어 세상이 위와 아래, 낮과 밤, 삶과 죽음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분리하는 첫 번째 경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강, 바다, 대양의 시작인 첫 번째 물을 창조했습니다. 물은 살아있었고 공허 속에서 흘렀고 소용돌였고 찰랑거렸지만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로드는 첫 번째 땅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물을 옆으로 밀어내며 단단함과 형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숨결이 없었고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드는 하늘을 창조하고 모든 생명을 덮기 위해 광대한 천막처럼 땅 위에 펼쳤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첫 번째 경계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로드는 각 신이 창조된 세상에 자신만의 의미를 채우도록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 불과 물, 반대되지만 뗄 수 없는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로드가 전에 빛과 어둠을 분리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이 힘들을 균형 잡고 각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질서가 없었고 형태, 힘, 법칙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드의 의지가 스바로크로 대체되었습니다. 스바로크는 처음으로 망치를 잡고 원시적인 금속을 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결합하고 강화하여 혼돈을 질서로 무의미한 것을 튼튼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장간이 우주의 심장부에서 들렸다고들 말했습니다. 그가 망치를 들어올릴 때 하늘은 불꽃으로 번뜩였고 그가 때릴 때 천둥이 울렸습니다. 스바로크는 사람들에게 대장간 기술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로크는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니라 세상이 영원한 혼돈 속에 머물지 않도록 첫 번째 법칙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조물은 무기, 튼튼한 벽, 도구뿐만 아니라 사물의 질서 자체입니다. 그는 신과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성한 규칙을 담금질했습니다. 스바로크로부터 힘은 화덕에서 타오르는 모든 불꽃,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칼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집 속으로 흘렀습니다. 일하는 사람, 원자재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 손과 마음으로 창조하는 사람 모두 스바로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단련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 삶과 에너지도 그의 화신이었습니다. 땅을 데우는 태양, 어둠으로부터 보호하는 횃불의 빛, 화덕에서 춤추는 불꽃, 이 모든 것이 스바로크 존재의 흔적이었습니다. 슬라브족은 스바로크가 하늘과 계약을 맺어 태양이 정해진 길을 움직이도록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수레바퀴 자체를 담금질했고 그것은 회전하며 낮과 밤을 바꾸고 시간과 운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장장이뿐만 아니다. 전사, 농부, 통치자들에게도 숭배받았습니다. 그는 일하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사람, 파괴 속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수호자였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차고 첫 번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이 눈부신 섬광으로 찢어지고 뒤이어 천둥이 울렸습니다. 마치 대지 자체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페룬, 천둥의 무사운 신입니다. 그의 전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며 적을 흩어뜨리고 세상에 정의가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페룬은 전사와 통치자의 수호자였으며 그의 힘은 폭풍처럼 전투로 몰아갔고 그의 심판은 지체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으며 땅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된 전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바로크가 직접 담금질한 페룬의 도끼 앞에 어느 적도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던지면 번개가 귀청을 찢는 천둥과 함께 목표물을 강타했고 무기는 그의 손으로 돌아와 다음 타격을 준비했습니다. 전투 전에 전사들은 힘을 얻기 위해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손이 떨리지 않기를, 적이 먼저 쓰러지기를, 무기가 올바르게 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 쓰러질 운명이라면 그의 보호 아래 명예롭게 쓰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페룬의 신성한 나무는 강력한 참나무였으며 그 가지 아래에서 의식이 행해지고 제물이 바쳐지고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정길에 오른 전사들은 페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말한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둥이 그를 덮치고 번개가 그가 세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세상이 전쟁 직전에 흔들릴 때 페룬 아래 가장 강한 자들이 모여 누가 옳은지 결정했습니다. 페룬 앞에서 주어진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페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했고, 그의 호의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물은 힘이 필요할 때 바쳐졌습니다. 전투 전 큰 폭풍 중에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 가장 귀한 것은 피의 재물이었습니다. 이교가 여전히 루스의 지배적이었던 고대 시대에는 황소, 즉 강력하고 강력한 동물, 전사들을 상징하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신성한 참나무 아래에서 흘러 땅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페룬에게 보호와 승리를 간청했습니다. 공작들이 특히 큰 전투 전에 인신제물을 바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포로나 범죄자, 즉 이미 죽음 자체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페룬에게 바쳤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무기는 신의 선물이 되었고, 진리를 위해 싸울 준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페룬에게 특별한 선물은 불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피워진 모닥불은 길고 높게 타올랐고, 그 불꽃 속에서 빵, 꿀, 고기와 같은 재물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힘의 전달이었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도와준다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페룬 앞에서의 맹세를 어긴다면 처벌이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집을 강타한 번개는 신이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징조로 여겨졌고, 이것은 어떤 전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페룬은 적을 쳐부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자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공작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축복 없이는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백성을 이끄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공작이 키예프를 통치했을 때 페룬은 도시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우상은 우뚝 솟아 힘과 명예, 두려움 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얻기 위해 그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가 만족하는 한 세상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 없는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룬은 약자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공작이 백성을 배신하면 그로부터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둥은 요새 위에서 울렸고, 번개는 탑을 강타했으며, 전사들은 힘을 잃었고 적들은 일어섰습니다. 하늘에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을 찢는 천둥 소리가 울릴 때, 그것은 페룬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찰 때, 가축들이 목장으로 나오고 강이 다시 조용히 흐르고 상인들이 성공적인 거래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것은 이미 벨레스였습니다. 페룬이 폭풍이라면 벨레스는 땅을 비로 채우는 구름이었습니다. 페룬이 칼이라면 벨레스는 피가 흘러가기 전에 적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페룬이 하늘을 지배했다면 벨레스는 필멸자의 눈에서 숨겨진 지하의 비밀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이를 걸으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을 알았습니다. 벨레스는 단순한 가축과 풍요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의 힘은 창조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 주문, 산자의 세상에서 죽은 자의 세상으로 가는 숨겨진 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로 벨레스가 사람들에게 더 멀리 보는 능력, 숨겨진 것을 이해하는 능력, 일반적인 눈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어를 알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이야기꾼들에 의해 숭배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었지만 쉬운 길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힘이 아니라 이성으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 벨레스가 있었습니다. 슬라브족에게 가축은 단순한 식량원이 아니라 풍요, 번영,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벨레스가 그것을 전염병, 포식자, 악한 정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는 우유, 꿀, 양털과 같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상인들도 그의 이름을 알았고 그는 성공적인 거래, 속임수, 그리고 그것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만의 신이었습니다. 벨레스는 사람을 부자로 이끌 수 있었지만 탐욕스럽고 합당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레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페룬과의 영원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지하 세계의 벨레스. 페룬은 질서를 유지했고 벨레스는 혼돈을 낳았으며 그 혼돈을 통해 지혜가 탄생했습니다. 페룬은 칼로 처벌했고 벨레스는 시련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슬라브족은 천둥이 칠 때 페룬이 벨레스를 쫓아가며 번개로 그를 치는 이유는 그가 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레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 뿌리 속에, 강의 깊은 곳에, 짐승들 사이에 숨었고 항상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투쟁이었지만 적들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두 힘의 충이었습니다. 힘의 길을 찾는 사람은 페룬을 따랐고 지식의 길을 찾는 사람은 벨레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둘 다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양의 첫 햇살이 땅을 만지고 눈을 녹여 다지보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태양이나 빛이 아니라 땅, 나무, 들판에 흐르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라고 익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그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 들판에 비를 내리고 창고에 풍요를, 손에 힘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죄인,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은 일할 줄 알고 땅을 존중하며 주는 것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만이 받았습니다. 다지보그는 매일 하늘의 수레를 타고 밤을 가로질러 빛을 운반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어두운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아침에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새로운 새벽에 감사했습니다. 다지보그는 단순한 생명의 선물이 아니라 공작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빛은 운명, 힘, 법을 의미했습니다. 공작의 축복을 받은 공작은 공정하고 부유하고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의 징표인 태양원은 어둠에 대한 승리, 즉 삶의 영원한 움직임의 상징입니다. 공작의 후손들은 태양 아래서 태어나 그의 지붕 아래서 산, 즉 부족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다지보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항상 친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온기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탐욕스러워지며 땅에서 돌려줄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갈 때 다지보그는 무자비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지보그가 따뜻함을 주는 차분하고 장엄한 빛이었다면 야릴로는 봄의 태양, 즉 뜨겁고 열정적이고 멈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땅이 아직 잠들어 있고 겨울이 강을 얼어붙게 할 때 왔고
그것을 깨우고 얼음을 녹이고 성장과 꽃을 피웠습니다. 야릴로는 젊은 신, 봄의 신으로 그의 방문은 춤, 불, 노래와 함께 떠들썩하게 축하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의 풍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열정을 가져왔습니다. 봄에는 땅뿐만 아니라 마음도 꽃 피었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야성적이고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고 야릴로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나무의 수액, 사람들의 피, 개울잠에서 깨어나는 땅의 뜨거운 숨결 속으로 흘렀습니다. 야릴로는 봄에 밭을 심기 시작할 때 숭배되었습니다. 그는 노래, 모닥불 뛰어넘기, 아침 이슬을 달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의 상징은 야생화 화환, 흰 말, 불타는 횃불이었습니다. 가장 생생한 축제 중 하나는 봄 끝, 태양이 힘을 얻는 시기에 기념되는 야릴로의 날이었습니다. 야릴로를 위한 행렬이 열렸고 춤이 추어졌고 처녀들은 화환을 엮었고 젊은이들은 말 위에서 뛰어올라 봄의 격렬한 에너지를 상징했습니다. 축제는 떠들썩한 축제, 웃음, 노래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봄을 배웅했습니다. 야릴로와 관련된 징후도 있었습니다. 그의 날에 맑고 태양이 빛나는 날씨가 지속되면 한 해는 수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풍요를 약속하는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침 이슬 속에서 맨발로 달리는 처녀들은 이것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젊고 활기찬 채로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름은 성숙을, 가을은 시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다시 봄에 태어나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들판 위로 구름이 모여 오랫동안 비를 뿌리려고 할 때 직조공의 손에 실이 놓이고 집에서 자장가가 울릴 때 그곳에는 모코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땅 위를 걸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모코 씨는 풍요의 어머니, 여성의 수호자, 운명의 실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얽혀 있었고 그녀는 잔인하지 않았지만 공정했습니다. 일하고 땅을 존중한 사람에게 그녀는 힘을 주었습니다. 파괴하고 모욕하고 파괴한 사람은 그녀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모코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들판, 강, 초원의 여왕이었고 수확을 주고 흉작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 후 그녀에게 첫 번째 곡식단을 바쳤습니다. 즉, 땅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봄에 파종하기 전에 여성들은 그녀에게 풍요를 간청하여 호밀이 빽빽하게 자라고 메밀이 피고 비가 제때 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생명을 주고 운명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모코 씨에게 헌정된 날에 샘물로 세안하는 것은 자신을 정화하고 그녀의 보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샘물, 모든 신의 물에 그녀의 힘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여성들은 그녀를 어머니 모코 씨라고 불렀고 그녀는 출산하는 여성을 도왔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했으며 바느질과 수공예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처녀들은 그녀에게 좋은 결혼을 빌었고 아내들은 가정의 행복을, 미망인들은 보호를 빌었습니다. 여성의 손으로 꼰 모든 실에는 그녀의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실이 모코 씨의 손을 통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이 매끄러우면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고 매듭이 있으면 시련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날은 가을, 수확이 끝난 후 기념되었습니다. 이날 여성들은 일하지 않고 실을 잡지 않아 운명을 꼬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우유, 곡물, 꿀, 땅이 준 모든 것을 선물로 남겨두었습니다. 축제 전날 밤에는 배틀을 치우지 않으면 모코시 자신이 와서 실을 꼬일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모코시의 날에 비가 내리면 한 해는 수확이 풍부할 것입니다. 아침이 짙은 안개로 시작되면 이것은 그녀의 존재의 징표이며 보호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봄바람이 꽃핀 초원을 스쳐 지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빛 아래 만날 때, 집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릴 때, 그곳에는 라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태양 광선처럼 따뜻한 바다의 부드러운 물결처럼 부드럽게 왔습니다. 라다는 사랑, 결혼, 모성의 여신, 가정의 온기와 평화의 수호자였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았고 처녀들은 결혼 전에 그녀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라다가 지배하는 곳에는 분쟁이 없었고 평화, 조화, 상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연결하는 사람, 부부가 조화롭게 살도록 돕는 사람, 여성에게 사랑하고 집을 지킬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다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와 함께 레랴가 동행했습니다. 젊고 즐겁고 걱정 없는 레랴였습니다. 라다가 참나무처럼 튼튼하고 성숙하고 현명한 사랑이라면 레랴는 첫사랑, 마음속 봄불꽃, 행복의 가벼운 춤입니다. 레랴는 처녀의 아름다움, 젊음, 순결의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꽃 화환, 맑은 웃음입니다. 처녀들은 자신의 짝을 기다릴 때 그녀에게 기도했고 그녀에게 사랑을 보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법을 아는 사람,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응답했습니다. 라다와 레랴에게 여름 축제가 헌정되었습니다. 자연이 꽃피고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찼을 때 쿠팔라의 밤, 그들의 영광을 위한 주요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화환을 물에 띄우며 화환이 멀리 떠내려 가면 곧 짝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랴는 춤에서 불려졌고 모닥불을 뛰어넘으며 행복한 사랑을 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짝을 찾는 것을 상징하며 숨바꼭질을 했고 모닥불은 밤새도록 타올라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열정뿐만 아니라 충실함, 보살핌, 상호 이해입니다. 이곳은 라다가 지배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충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가정의 보살핌과 보호를 상징하는 보호 인형들이 세워졌습니다. 가족이 자주 다툰다면 라다가 등을 돌린 것이므로 그녀를 되돌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안의 주인은 촛불을 켜고 제단에 놓고 신들에게 다시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슬라브 신성전은 태양, 천둥, 풍요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람, 불, 밤의 빛을 다스리고 세상을 연결하고 경계를 보호하는 다른 덜 알려졌지만 중요하지 않은 힘들도 있었습니다. 스뜨리보그, 시마르글, 호르스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법칙, 그리고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세상은 조상들이 알았던 세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들판 위로 바람이 불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땅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으며 세상이 끝없는 공간과 접촉하고 공기의 흐름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스뜨리보그였습니다. 그는 상냥하고 가벼워 더운 날에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만, 밭을 짓밟고 적의 해안으로 배를 뒤집는 사나운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그가 작물을 날려버리지 않고 자비롭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왔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떠났습니다. 그는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시마륵은 이 힘, 즉 불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날개 달린 개, 즉 빛과 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분노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으로 변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이의 경계를 지켰고 야비와 나비의 문턱에 서 있었으며, 그들이 속해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어두운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시마르글은 난로의 수호자, 존중 없이 꺼뜨릴 수 없는 불의 수호자로 믿어졌습니다. 그의 불꽃은 순수하고 신성했으며 의식 중에 제단에서 타올랐고 영혼을 정화하고 악한 정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마르그를 화나게 하면 불은 저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타올랐고 숲은 재로 변했으며 작물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물을 불에 바쳤습니다. 즉, 제물을 바치며 빵, 꿀, 빵 조각, 즉 그가 보호하거나 파괴할 수 있었던 삶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다지보그가 낮의 빛을 다스렸다면 호르스는 그의 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밝게 빛나지도 땀을 데우지도 않았지만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은빛 수레를 굴리며 어둠을 낳고 그것이 세상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그의 빛은 시인, 방랑자,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답을 찾는 볼프, 점술가의 마음속에서 예언적이었습니다. 호르스는 인식, 신비, 세상 사이의 전환의 신이었습니다. 밤이 땅을 덮고 그림자가 긴 실루엣을 길게 늘어뜨릴 때, 그것은 그의 시간입니다. 그는 명확한 징표를 가져오지 않았고 전사에게 힘을 주지도 않았지만, 그의 속삭임은 별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들렸습니다. 바람, 불, 달빛, 그것들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고 그들의 강인함을 시험하고 그들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스트리보그는 방랑자에게 길을 주었고 시마르그는 집과 생명을 보호했으며 호르스는 미지의 세계를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밤길로 인도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모든 구석, 모든 집, 모든 강이나 들판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정령들, 존재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은 어디에나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존중받으면 도울 수 있었지만 잊혀지거나 속이려고 하면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호자였고 그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호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변덕스러웠지만 각자는 사람의 삶의 특정 부분에 대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도모보이, 즉 질서를 지키고 거주지를 보호하고 가족을 돌보는 수호 정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이지 않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 그 은밀한 수호자였습니다. 도모보이는 화덕 뒤, 바닥 아래 또는 베란다에서 살며 주인들의 행동을 지켜본다고 믿어졌습니다. 집에 평화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일하면 도모보이는 돕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방장에게 실종된 물건을 찾을 곳을 알려주고 불행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다툼, 부정직, 무질서가 시작되면 도모보이는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밤에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숨기고 거주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떠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집은 비어있고 불행해졌습니다. 밤에 가벼운 발걸음, 바닥 삐걱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도모보이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잠자는 동안 부드럽게 만진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하십시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면 불쾌한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가 허공을 바라보고 불안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모보이가 무언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길을 축복해달라고 빌었고, 이를 위해 그는 약간의 음식을 남겼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려진 징후를 언급해야 합니다. 집에서 휘파람을 불지 마십시오. 그러면 돈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징후는 도모보이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휘파람 소리가 그를 괴롭히고 그의 평화를 방해하며 운과 풍요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불순한 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휘파람으로 인한 바람은 불안과 황폐화를 상징했습니다. 숲은 슬라브인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세상이었으며 모든 나무, 동물, 길에는 자신만의 정령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군주는 숲의 수호자, 그의 주인, 그리고 군주인 레쉬였습니다. 레쉬는 변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거대할 수도 있었고 작아질 수도 있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걸을 수도 있었고 나무나 동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숲을 돌보고 그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가 자연을 존중하고 숲에게 허락을 구하고 불필요하게 나무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레쉬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장소로 안내하고 좋은 사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탐욕스럽고 생각 없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숲을 망치면, 그러면 레쉬는 길을 막고 원을 그리며 걷게 하고 숲속의 목소리와 웃음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숲에서 새와 동물이 갑자기 침묵한다면 그것은 레쉬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며, 그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고 원을 그리며 걷고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레쉬가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벗어나기 위해 그는 그의 마법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거나 신발을 뒤집어 놓으라고 권했습니다. 밤에 웃음, 속삭임 또는 발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레쉬의 장난입니다. 그는 항상 악을 원하지는 않았고 가끔은 그냥 장난을 쳤습니다. 레쉬를 달래기 위해 그는 빵 조각, 약간의 소금, 때로는 동전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냥꾼이나 벌목꾼이 숲으로 가면 그랬습니다. 또한 재앙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두드렸습니다. 나무에는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타격은 눈이나 저주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것은 정령의 보호를 불렀고, 이것은 레쉬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되어
그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숲이 레시의 왕국이었다면 물은 보다노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깊은 곳에 앉아 모든 강과 늪의 비밀을 알았고 흐름을 다스렸고 물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 결정했습니다. 그의 옆에 해안가 갈대와 수중 식물 속에는 아름답고 유연하며 긴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을 가진 루살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물로 유인할 수도 있었고 도울 수도 있었으며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땅에는 낯설지만 물에는 친숙한 그들은 매력적이고 위험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슬라브족은 모든 강, 호수 또는 늪에는 자신만의 주인인 보다노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았고 그는 물의 지배자였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는 해초로 엉킨 수염, 녹색 피부, 아가미 또는 물고기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갈대밭에 앉아있는 늙은 어부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속임수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알았습니다. 성공적인 조업을 원한다면 보디아노이에게 동전, 빵 또는 소금을 선물하십시오. 마치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재물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디아노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람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물에서 나와 새로운 영혼을 찾고 부주의한 여행자를 익사시키고 자신의 수중 왕국으로 데려간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머리를 가리지 않은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사람이 머리쓰개를 쓰지 않고 강으로 가면 그들은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도 없는데 물이 어두워지고 잔물결로 덮이면 보디아노이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면 강의 주인은 화가 났으니 그를 달래야 합니다. 보름달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디아노이가 깊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밤에 조용한 물에서 물보라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의 정령들의 장난입니다. 보다노이와 달리 루살카는 고대 물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들, 즉 왕관에 도달하지 못한 신부나 불행이나 운명에 의해 익사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 호수, 연못에 살았고 특히 조용한 만, 갈대, 어두운 소용돌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에 들렸고 그들은 노래하고 웃고 여행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의 부름에 굴복하여 말하고 마법에 걸린 사람만이 물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남자들과 놀았지만 그들을 다시 보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동시대 그들은 친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처녀가 무죄로 죽었지만 루살카로 남았다면 그녀는 가족을 보호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밤에 해안으로 나와 긴 머리를 빗고 한숨을 쉬며 지난 삶을 회상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슬라브족에게 강과 호수는 숨 쉬고 살고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의 정령들과 잘 지낼 수 있다면 그는 보호, 행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들의 세상에서 단지 손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그는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개 낀 아침에 강가에 서 있으면 파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바람일까요? 아니면 보다노이가 물가에 왔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일까요? 집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물건이 사라져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고
닭이 갑자기 검은 알을 낳는다면 집에서 키키모라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키키모라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집안 정령들 사이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녀는 불안한 영혼의 정령일 수 있었고 혼돈, 빈곤, 다툼이 있는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밤에 바닥을 달려 잠자는 사람들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희미한 목소리, 발걸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것은 그녀의 징표입니다. 그녀는 파괴하지 않았지만 시를 망치고 시를 꼬이게 하고 일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올바르게 다룬다면 그녀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쑥을 걸고 주문을 읽고 문지방을 3번 두드리며 밤처럼 너도 그렇게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키키모라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그녀를 집에 붙잡고 있다는 뜻이며 주인들은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슬라브족에게 목욕탕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곳에서 몸과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취약해지고 옷을 벗고 자신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반닉이 지배했습니다. 그는 상냥한 정령이 아니었습니다. 반닉은 겁을 주거나 태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시끄럽게 증기를 쐰다면 그는 난로에서 돌을 던지거나 끓는 물을 끼얹거나 사악한 웃음으로 벽을 삐걱거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닉이 사람에게 차갑고 미끄러운 손으로 만진다면 그것은 재앙의 징표라고들 말했습니다. 증기가 갑자기 우유처럼 짙어진다면 그것은 그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는 항상 그에게 간식, 즉 빵 조각, 소금, 때로는 재를 남겨두어 그가 분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닉은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화덕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운명을 점쳤습니다. 정령이 따뜻한 손으로 만진다면 행복을 기다리고 차가운 손으로 만진다면 불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스비아트키, 세상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는 특별한 겨울 축제 기간에 목욕탕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날 크리스마스부터 세례까지 불순한 힘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 반닉이 이날 특별히 사나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증기를 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증기 속에서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드브로보이가 지배했습니다. 그는 도모보이보다 덜 알려졌지만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축, 말, 마당을 돌보았고 그와 잘 지내면 가축은 건강했고 수확은 풍부했으며 농장은 튼튼했습니다. 드브로보이는 강하고 땅딸막한 남자, 가정의 질서 수호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만족하면 밤에 그가 마당을 걸어 다니며 문을 확인하고 말을 쓰다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축을 잔인하게 대하고 마당을 돌보지 않으면 드브로보이는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축이 병들고 말과 소가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게으른 목자를 싫어했고 고삐를 꼬이게 하고 말을 놀라게 하고 송아지를 휘파람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드브로보이를 달래기 위해 그는 헛간의 어두운 구석에 우유 한 그릇이나 빵 조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그를 데려가 농장을 데려가 보호해달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바람이 덧문을 두드리고 숲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리고 벽에서 그림자가 춤을 출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힘, 즉 두려움과 약점을 먹는 힘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신화 속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법을 어기고 주의를 잃으면 슬라브족은 베스가 어둠의 자손, 유혹하고 나쁜 행동을 하도록 몰아붙이고 나쁜 생각을 속삭이는 정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구석과 먼지 쌓인 베란다에서 살았지만 특히 사람의 머릿속, 그의 의심, 두려움, 약점 속에 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스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술과 나쁜 행동을 하도록 몰아붙인다고들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이상하게 웃거나 분노한다면 그것은 베스가 이미 그의 어깨에 앉아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검은 베스, 즉 재앙을 일으키고 작물을 망치고 저주를 내리는 존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법사들이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 자신도 화가 나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한 힘을 향해 웃는다면 베스들은 그에 대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삭임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에 들어갈 공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베스들이 혼돈의 존재였다면 우피리, 어프리는 이미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슬라브족은 모든 죽음이 끝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죄를 짓고 죽은 사람, 자살하거나 적절한 장래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의 세상으로 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세상 사이에 머물렀지만 정령으로서가 아니라 우피리로서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고요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우피리들은 밤에 땅에서 일어나 피를 찾아 돌아다닌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흡혈귀와 같지 않았습니다. 슬라브족에게 우피리는 낮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밤에는 불타는 눈, 창백한 피부, 긴 발톱을 가진 존재로 변했습니다. 특히 스비앗키에는 우피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세상이 살아있는 세상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차로, 묘지문,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피리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묻고 가슴에 포플라르 나무 말뚝을 박았으며 때로는 머리를 베기도 했습니다. 우피리가 이미 돌아다녔다면 그들을 찾아 태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미 죽은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른다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베스들이 혼란스럽고 우피리들이 무서웠다면 악마들은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겁주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거래했습니다. 악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 대신 발굽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눈이 비정상적으로 빛났습니다. 악마들은 돈, 권력과 같은 거래를 제안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대가로 삼는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행운을 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동화 속에서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속였고 어리석은 상황에 빠졌으며 농부들의 속임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슬라브족은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취약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한 힘과 직접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그들을 우회했습니다. 베스에 대해서는 보호와 주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베스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움피리에 대해서는 포플라르 나무, 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와 다른 악마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에 대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와 어둠은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는 곳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깊은 밤에 숲에서 마른 가지가 삐걱거리고 바람이 이상한 소리를 가져올 때 내면의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브족은 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리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낮이 밤으로 바뀌는지, 겨울이 봄을 양보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래, 모닥불, 음식, 의식으로 그것들을 기념하고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원한 순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 동물, 정령, 신, 심지어 시간 그 자체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는 숫자가 아니라 산자의 사건, 즉 태양의 탄생, 봄의 도래, 여름의 절정, 수확, 첫눈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각 단계는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으로 기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고도보이, 삶과 자연의 영원한 순환에 대한 표현으로 4개의 주요 지점을 통과하여 인간을 우주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지점은 위대한 축제로 기념되었습니다. 가장 긴 밤, 동지,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새로운 빛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슬라브족은 코리아다 축제를 보았습니다. 낡은 태양이 죽고 새로운 태양이 태어나 매일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갱신, 희망, 그리고 새해의 시작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세상 사이의 경계가 열리고 선한 힘과 악한 힘이 모두 들여다본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행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은 축제, 모닥불, 음식, 그리고 콜랴디를 열었습니다. 코리아도바니에 캐럴 부르기는 가장 오래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은 동물, 정령, 존재들의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코리아도 바니에를 보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모든 가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불순한 힘을 물리치기 위해 문에 동물의 머리뼈와 보호수로 여겨지는 마가목 가지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축제 모닥불의 숯을 문지방에 놓아 악이 집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성한 불, 횃불, 촛불, 그리고 모닥불이 쳐졌는데 이는 매일 더 밝게 빛날 새로운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이 하늘을 굴러가는 표시인 나무 바퀴를 태웠습니다. 이 밤에는 운세를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처녀들은 미래의 남편을 보기 위해 베개를 놓고 주방장들은 불을 들여다보며 다음 해가 어떨지 추측했습니다. 코리아다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이 갱신되는 순간이며 가장 어두운 힘조차도 곧 떠오를 태양을 붙잡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것은 여전히 추위, 바람, 눈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봄이 가까웠고 그것을 깨우고 부르고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슬레니차, 버터위크, 음식, 의식, 추위와의 작별로 가득 찬 시끄럽고 밝고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것은 두 세계, 즉 차가움과 어둠의 세계와 따뜻함과 태양의 세계를 연결하는 전환의식입니다. 마슬레니차의 주요 상징은 팬케이크입니다. 그것들은 둥글고 금색이며 태양 자체처럼 뜨겁습니다. 최대한 많은 팬케이크를 먹는 것은 태양의 힘을 흡수하고 1년 내내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격투, 말타기, 모닥불 뛰어넘기 등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깨우는 시끄럽고 생기 넘치는 즐거움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배웅하며 추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인물인 마슬레니차 허수아비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마슬레니차는 정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의 일요일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원한이 1년 내내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할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마슬레니차 이후에는 새로운 해의 단계, 즉 봄, 깨어남, 정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떠났지만, 존중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슬라브족에게 여름은 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가장 절정에 달했고, 태양은 1년 중 가장 높이 떴고, 땅은 열기로 가득 찼고, 강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순간, 1년 중 가장 짧은 밤에 세상은 비밀을 드러냈고, 그리하여 쿠팔라 축제, 즉 불, 물, 사랑, 고대 마법의 밤이 탄생했습니다. 쿠팔라 축제는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자연의 힘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 형제 자매인 쿠팔라와 코스트로마에 대한 신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운명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족 관계를 모르고 서로 사랑했지만 진실을 알게 되자 코스트로마는 강에 뛰어들어 루살카가 되었고 쿠팔라는 그녀를 따랐다고들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은 민속 기억에 남았고 그들의 영광을 위해 물과 불, 사랑과 비극, 삶과 죽음의 결합을 상징하는 축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축제는 자연에 대한 찬가이며 세상은 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쿠팔라 밤에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고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할 수 있으며 행복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눈에 숨겨진 것을 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로 뛰어넘으며 불꽃이 질병과 불운을 태운다고 믿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모닥불을 뛰어넘고 그들의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 밤의 물도 힘을 얻었고 그것으로 세안하여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했으며 처녀들은 촛불이 달린 화환을 강에 띄우며 조류가 그것을 어디로 운반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화환이 멀리 그리고 곧게 떠내려가면 행복한 운명을 약속했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시련을 기다려야 했고 가라앉으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수께끼의 의식은 고사리꽃 찾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가장 짧은 밤에 고사리가 불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은 위대한 지식을 얻고 동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사리는 불순한 힘에 의해 보호받는다고들 말했고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그것을 찾아 돌아올 운명이었습니다. 쿠팔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자연이 비밀을 드러내고 인간이 마법, 사랑, 그리고 원소의 힘으로 가득 찬 위대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라브족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야비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는 가족, 시족, 세상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날,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조상들과의 연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집으로 와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축복하거나 재앙을 경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날에는 추모 식사를 열었습니다. 즉, 죽을, 팬케이크, 키세를 요리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 접시를 놓고 조상들이 와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창문, 문지방, 정원에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의 날뿐만 아니라 연결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고 운명, 미래, 시족의 보호에 대해 물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불쾌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끌어들였습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밤에 남겨두었다가 땅에 주었습니다. 불, 촛불, 모닥불, 이 날의 주요 상징이었으며 나비에서 온 사람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지방에 재나 밀가루를 뿌렸고 아침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족의 누군가가 실제로 왔다는 뜻입니다. 슬라브족에게 조상은 수호자, 보호자, 그리고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잊으면 시족과의 연결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라브인에게 운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바꿀 수도 있는 실이었습니다. 점은 삶의 일부였으며 그것으로 답, 징표, 경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의 그림자를 보고 새들의 비행에서 징표를 찾고 숲속에서 메아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들었습니다. 주문은 바람, 물, 빵에 속삭이며 행운을 끌어들이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발음되었습니다. 슬라브족은 알았습니다. 운명은 단순히 법과 기록된 교리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전, 의식, 일상적인 전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고대 슬라브족에게 세상은 영혼과 비밀스러운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것이었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슬라브족은 숲과 강둑에 사는 작은 부족들에서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강력하게 통합된 국가로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새로운 조건, 영향, 시대의 도전에 적응하며 그들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슬라브 종교는 두 가지 수준을 결합했습니다. 즉, 많은 민족에게 알려진 위대한 신들과 특정 장소에서 숭배되었던 지역 정령들입니다.
페룬, 벨레스, 다지보그와 같은 주요 신전의 신들은 다른 슬라브 민족들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서는 페룬을 더 많이 숭배했고 다른 땅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으며 어떤 곳에서는 운명과 풍요의 여신을 특별히 숭배했습니다. 위대한 신들과 함께 숲, 강, 집의 정령들이 존재했습니다. 각 지역에는 특정 마을의 주민들만 아는 자신만의 수호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들의 신성전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슬라브 이교는 유연하고 생생했으며 범슬라브적 신앙과 많은 지역 전통을 결합했습니다. 슬라브족은 고립되어 살지 않았고 이웃 민족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미친 최초의 민족 중 하나는 흑해 스텝에 살았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였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아마도 슬라브 신성전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서 슬라브족은 전사들의 수호자로서 천둥의 신 페룬의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게르만 부족들도 슬라브 종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페룬과 북유럽 신화의 토르, 그리고 마법의 수호자로서 벨레스와 게르만 보단, 오딘의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차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도 유럽 뿌리와 문화적 접촉의 영향을 보여주는 가정일 뿐입니다. 슬라브족과 남쪽에서 이웃했던 그리스인들은 태양신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빛과 풍요의 신 다지보그의 숭배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헬리오스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족은 단순히 외국의 신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자연의 힘과 자신의 전통으로 채웠습니다. 기독교의 수용은 루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은 이교를 즉시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형성된 슬라브 신앙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의식, 믿음, 축제,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이교와 기독교는 공존했습니다. 루스를 세례하는 길은 쉽지 않았고 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례 이전 루스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이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0세기 말에 루스는 이미 비잔티움, 폴란드, 불가리아와 같은 기독교 세계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통일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루스는 이교 국가로 남아 기독교 국가들의 눈에는 야만적인 국가로 보였습니다. 키예프를 통치했던 블라디미르 공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교는 너무 다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신, 다른 전통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단일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선택은 단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고 동맹을 찾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슬람, 유대교, 서방 기독교, 비잔티움 정교회 등 몇 가지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포도주 금지가 이슬람에서 거부되었는데 공작에 따르면 루스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강력한 정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너무 이질적으로 보였고 당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비잔티움은 종교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제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정교회를 선택했고
이 선택은 왕조 결혼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는 비잔티움 공주 안나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루스의 위상을 크게 높였고 비잔티움과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했으며 문화 및 경제 교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루스의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드네프르 강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세례되었고 그 후 과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독교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라브 신앙, 수세기 동안 형성된 것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의식, 믿음, 축제, 이 모든 것을 즉시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교와 기독교가 공존했습니다. 기독교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옛 신앙을 완전히 근절하려는 교회 대신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점차 고대 개념을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슬라브족이 숭배했던 이교 정령들은 악마에게 복종하는 불순한 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루스에 왔을 때 옛 신들은 민속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의식, 믿음 속에서 계속 살았지만 점차 그들의 이미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단순히 고대 신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천둥과 전쟁의 무서운 지배자 페루는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불타는 전차로 타고 다니며 번개를 다스린다고 전해지는 예언자 엘리야로 변했습니다. 페루는 사람들이 페룬의 힘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축, 부, 지혜의 신이자 사후 세계의 지배자로 여겨졌던 벨레스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적 인식에서 그는 악마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법, 비밀 지식, 동물적 본질과의 그의 연결은 교회의 눈에 그를 적대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벨레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뿔 달린 악마로 변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단순히 사라져 민속 이야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바람의 지배자 스트리보그는 익명의 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태양신 다지보그는 점차 아버지 하느님의 이미지와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민속 속담과 믿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강화되기 위해 이교신들을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종교적 세계관의 등장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옛 신앙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습관적인 축제, 의식, 관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교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변화했지만 새로운 형태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쿠팔라 밤이 이반 쿠팔라 축제로 변한 것입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이 밤은 특별한 마법의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물과 불이 정화했고 정령들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으며 처녀들은 미래의 짝을 점쳤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의식을 근절하지 못하자 그것들을 침례 요한의 생일과 연결시켰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이전 의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닥불을 뛰어넘고 화환을 물에 띄우고 고사리 꽃을 찾았습니다. 삼위일체도 이교 의식의 요소를 흡수했습니다. 이날 처녀들은 화환을 엿고 나무를 장식했으며 집에는 신성한 힘을 달래기 위해 신선한 풀을 깔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가지는 성령 강림을 상징했고 화환은 순결과 은혜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자연 숭배는 기독교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과 스파스도 이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수확에 감사하고 미래의 풍요를 빌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의식을 교회에서 사과를 축복하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의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날을 자연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루스의 기독교화는 이교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옛 신앙은 민속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새로운 종교와 융합되어 기독교 교리와 고대 전통의 독특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수세기 후에도 의식, 믿음, 축제에서 슬라브족이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힘을 주변의 모든 것에서 느꼈던 시대의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이교가 어떻게 얽혀 우리 문화에 고대 신앙의 흔적을 남겼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에서 만나요.